11절 11절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 긍정문 또 부정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 명령, 부정 명령. 그래서 위급에 처한 사람들을 구명해야 된다라는 이 사회적 의무를 반드시 실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명의 대상은 여기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원어상으로는 둘 다 복수,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범죄로 인한 죽음에 처해진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억울하게 학대받는 사람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타의 잘못된 사회 구조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또는 스스로 능력으로 위기에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처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카테고리를 정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주라는 겁니다. 건져주라는 말은 잡아채 구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행을 이루고 있는 하반절에서도 구원하지 아니치 말아라 반드시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제하다 저지하다라는 뜻인데 이걸 이제 하사크라는 말인데 반드시 어떻게 해요?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나 학대를 당하는 자들을 강한 힘으로 잡아채서 구원하고 그들이 죽음이나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막아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사회적 책임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될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관심에 일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저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저 사람에게 내가 악을 행한 것도 없고 선을 행한 것도 없고 나는 중립인데 이런 입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중립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행하시는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사실을 근거로 해서 11절에 명령한 사회적 의무를 반드시 실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심판날 저주받은 자들의 변명을 연상케 하는 부분으로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의무 이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판단하심을 묘사하면서 그것을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병명을 진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의무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과 그 변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키로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은 if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나는 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야다우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알다라는 이 야다우의 1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번역하지 않은 단어 휜 이것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번역하면 내가 만약 보소서 우리가 이를 알지 못하였나이다 말한다 할지라도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2년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내가 이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 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왜 도와줘야 되죠?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왜 넘어져 있는데 왜 일으켜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쓰고 죽어가고 있는데 왜 모른 척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못 본 채하고 있었냐 이런 거죠. 그래서 변명의 주어를 개인으로 표현하고 죽음에 끌려가는 당사자를 모른다는 것. 그러니까 그와 자신이 생명부지의 남남이라고 하는 것을 변명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 사람 전혀 모릅니다. 근데 본문에 제시되는 이 변명은 인간 사회에서는 충분히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유 저 사람 내가 모르는데 왜 저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됩니까? 이런 거죠. 근데 사실상 인간의 법률로는 적극적으로 선을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도 않고 또 그와 같은 변명은 도의적으로 또 윤리적 책임에까지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앞선 11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적극적으로 선을 수행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하반절에 본문의 변명이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는 적극적으로 남을 해하고 악을 행한 것 이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행해야 될 바 선을 행치 않고 타인에게 자신을 감당해야 될 사랑의 의무를 회피한 것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중반절에 보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이 하나님이 그 중심이 어떤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피했는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걸 분명히 아신다는 겁니다. 두 개의 수사 의문문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 후가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건 동사의 주어가 다 포함된 이 히브리 문장 구조에서 대명사의 사용은 강조입니다. 대단한 강조입니다. 이것을 통해 본문은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무관심, 외면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두 분사형으로 된 동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저울질하시는 탁한이란 말 원형은 공정하게 정확하게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이란 표현과 함께 쓰여서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말로써 뭐 거짓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모든 거짓된 변명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키시는 나차르라는 원형도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보호하다, 망보다 경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군사나 경비원들이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살펴보고 계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첫 번째 수사 의문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의미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무감을 간접적으로 상기케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 길을 가면서 나그네는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낚시터 이렇게 가면요 다 호인입니다. 낚시터에 가서 막 그냥 안 좋게 하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서로 남의 자리 와서 낚시하고 하는 동안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옆에다 얘기하면 아유 내가 뭐 잊어먹고 왔는데 그거 좀 어떻게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쓰세요. 그러고 줘요. 낚시터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이 나그네로 살아. 왜냐하면 거기 자기 집이 아니거든요. 잠깐 이따 갈 곳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낚시터 있는 기분으로 살아야 됩니다. 낚시터 있는 기분.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유 이 사람 넘어져, 아유 일어나셔야지 왜 이렇게 넘어져 있냐고 그러면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12절 하반절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가 보응하시리라 돌려주겠다는 의미를 가진 슈브 돌아온다는 그 단어와 관계되어 있거든요. 이 사역형으로 쓰여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동적으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보응한다는 게 하나님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걸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꾸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분이 반드시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응이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보응은 즉각 보응이 아니라 궁극적인 보응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심판 날뿐만 아니라 현세에서의 보응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나그네 길을, 이 순례자의 길, 이 필그림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죄 가운데 저렇게 됐나 봐.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정죄한다든가 내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말로써 내 행위의 어떤 정당성을 자꾸 부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려움 자체를 보면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했으니까 저 사람을 좀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장면을 하나님이. 그래서 전에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왔는데 대접을 안 하고 화를 냈어요. 보냈습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랬다는 야, 내가 너한테 기대한 게 있는데 너한테 가면 그 나그네 그 사람이 이제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이제 너를 만나면서 그 호의를 베푸는 그걸 통해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한테 보내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네가 이런 지하에 그 사람을 실망하게 하고 돌아가게 할 수 있냐? 그 꿈을 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머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잠을 깨고 나니까 이게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나그네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다. 뭐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 실화라고 보기는 굉장히 뭐 어렵겠죠. 그런데 그게 개인적인 일이다. 뭐 그렇게 이제 이 억측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말을 표현해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삶 자체가 처음서부터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그죠? 하나님이 자기에 베푸신 호의가 바탕이 돼서 자기도 어떻게 호의를 베푸는 자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가 부지 중에 늘 일상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다가 뜻하지 않게 어떻게 해요? 천사를 대접하게 됐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는 자, 구체적으로 누구냐는 거죠.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할하지 않노라. 어떤 사람일까요? 악의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회방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 외에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하게 압제당하면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잠깐의 실수 또는 영혼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구하려 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 최선을 다해서 그들 영혼 반드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이랄지라도 구덩이에 빠진 한 마리 양을 건져내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11절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그 길을 해가시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멸망과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음을 볼 때 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정신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피와 물을 쏟으셨고 죽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 긍휼, 사랑으로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많은 영혼들을 구하고자 몸부림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보면 바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자기의 삶이 어떻게 해요? 저들을 구원하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사역을 하는 중에도 감옥에 갇혀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 걸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본문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볼 때 무관심, 게으름,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보고도 못 본 채 한 자의 구차한 변명을 인용한 말인데 11절의 이 말대로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자의 행위에 대해 심판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도, 살인자와 같이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러한 그의 처지를 기뻐하거나 해를 가한 것도 아닙니다. 조롱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가 당하는 어려움을 외면했을 뿐입니다. 근데 본문은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범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극적으로 무관심이나 게으름조차도 엄중하게 책망하고 심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했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이 주님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날이 갈수록 이기적이고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회로 변해갑니다. 스포츠 선수 기록이나 유명 연예인에 대한 정보는 불필요한 것까지 다 꿰고 있으면서 이웃의 어린이 무자비한 학대를 받고 온몸이 피멍으로 변해가는데도 모르는 일이 허다합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특정 계층의 사람을 비하하거나 그러한 느낌만 들어도 분노하고 들고 일어서면서 길거리 절도자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팔짱을 끼고 있고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무관심으로 일관한 사람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시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명을 맡은 자들이
책임을 게을리할 때 반드시 핏값을 차시겠다고 요 에스겔 3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수꾼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적을 받습니까?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벙어리 개라고 하는 책망과 함께 엉중한 심판을 받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아파트에서 소리가 나니까요, 개가 막 짖고 그러니까 옆 사람 때문에 어때요? 성대 수술을 합니다. 개는 짖는데 소리가 안 나요. 벙어리 개가 된 겁니다. 벙어리. 장애를 안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벙어리 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짖는 건지 안 짖는 건지 짖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 하나 깨끗하면 됐지, 뭐 그만하면 뭐 그만이다 뭐 하는 이런 식의 태도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이웃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돌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이제 돌아보시고 또 뭐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래서 야고보 4장 17절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하나님 뜻이 뭔지 분명히 알거든요. 그런데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입니다. 무관심, 그리고 게으름, 이것은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임금이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 하시니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악인은 몇 번 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의인은 어때요? 그것이 일상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면서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요. 근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전혀 관심이 없어요. 게으릅니다. 그쪽에 관심이 없어요.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앞에 살아가는 사람, 그 누굽니까? 부자 앞에 나사로는 부자가 알 필요도 없어요. 그죠? 뭐 그냥 주워 먹나 보다. 거지고 나는 뭐예요? 나는 그냥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별 의식을 못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나눠주고 필요하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뭡니까? 그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삶이 이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 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내 삶에 하나님이 정한 그 길에서 내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예요. 무관심, 게으름으로 일관한 태도, 이런 태도는 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삶을 갚아주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나에게 갚지 못하면 누구에게 갚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래서 구제는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영혼 구원을 위한 수고는 하나님이 그 필요를 반드시 채우시고 그 수고를 잊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상급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잘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구제,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